오늘 돌파의 예루살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곳에 오게 됐어요. 왔는데 물이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어쩌니 잠시 말씀드렸지만 전 광야를 잘 모릅니다. 근데 잠시 갔다 왔는데 그 광야가 쉬운 곳이 아니더라고요. 물이 떨어지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물 다 이렇게 챙겨서 출발했겠죠. 보통 아무리 많이 챙겨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죽 부대에 이런 곳에 물을 넣어서 가지고 가도 한 이틀, 한 3일 마시고 나면 그 물들이 다 떨어질 겁니다.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읽었더니 본문에도 보니까 한 사흘길 걸었어요. 사흘길 갔는데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물이 떨어지고 했는데 보니까 저 앞에 오아시스가 있어요. 오아시스, 사막에 오아시스잖아요. 그래서 물이 있는 줄 알고 가니까 물이 있었어요. 근데 마시려고 하니까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입니다. 여러분 물도 우리 몸에 또 받아들여지는 물들이 있잖아요. 그 폐하라고 합니까? 물이 뭐 중성 또 알칼리 뭐 산성 이렇게 하듯이 그 농도가 적당하게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마시려고 하는데 못 마실 그런 물이라서 얼마나 차라리 안 보여서 몰라도 물이 있는 것 같아서 갔는데 없고 못 마시니까 얼마나 더 막 속이 상하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그렇게 됐어요. 인생에 마라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 참 많습니다. 뭐가 있는 줄 알고 갔는데 그게 자기 게 아니에요. 또 주어질 줄 알았는데 보니까 또 엉뚱한 것, 내가 기대했던 것, 겉으로 볼 때는 나한테 꼭 필요한 것 같았는데 전혀 다른 것들이 또 우리 인생에 펼쳐지게 되고 힘든 인생이 우리 앞에서 있게 되고 그런 경우 참 있어요. 그래서 마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라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내비게이션, GPS가 잘못돼 가지고 구름 기둥이 그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잘 이렇게 인도함을 못 받고 잘못돼 가지고 자동차가 엉뚱한 데로 가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인도함 받아 왔느냐? 그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정하시고 또 그 근처에 엘림이라는 곳이 있어요.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그게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물샘 12, 종려나무 이런 그루니까 상당히 큰 오아시스입니다. 그 옆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물 마시고 또 새 힘을 얻고 광야 생활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가는데요. 바로 멀지 않습니다. 그 거리가 아주 가깝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거리로 인도 안 하시고 그냥 마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 본문에 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에서 시험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15장 25절에 보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들을 시험하시리세. 이게 하나님이 시험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 시험은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던 마귀가 시험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마귀는 우리 유혹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도록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뭔가 걸림돌을 갖다 놓는 그런 시험을 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하지도 않으시는 분이고 그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시험은 뭔가 하면 학교 수에 아이들 공부를 하고 나면 월말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하듯이 해서 잘 배웠는지 이렇게 시험 치는 거 있잖아요. 그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치고 통과를 시켜주지 않습니까? 이 시험 목적은 우리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이 시간 보내고 할 게 아니라 이제는 통과했다. 그 다음 단계로 나가자. 이렇게 세워주시려고 통과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시험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시험입니다. 점수 주려고 하시는 바로 그런 시험이에요. 요즘은 그렇게 성경 퀴즈 대회나 텔레비전에 퀴즈 대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잘 안 보이는데 한때는 왜 앞에 이렇게 점수판을 이렇게 먼저 갖다 놓고 걸어놓고 50점짜리 문제, 30점짜리 문제, 10점짜리 문제, 또 100점짜리 문제 이렇게 쭉 해놓고 밑에서 맞추는 분이 손을 들고 저는 30점짜리 문제 하겠습니다 하면 그 앞에 사회 하시는 분이 30점짜리 문제를 불러주잖아요. 그걸 맞추면 30점. 근데 옆에 있던 다른 경쟁하는 팀이 안 되겠다. 우리가 지니까 우리는 100점짜리를 선택해서 하자. 100점짜리는 어렵겠죠. 그런데 그걸 맞추면 그냥 치고 있다가 뭐라고 하지 이렇게 역전이 되죠. 만가에 한다 합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어떤 거는 좀 쉬운 시험들이 있어요. 어떤 거는 근데 하나님이 좀 문제가 좀 어려워요. 풀기 힘듭니다. 한데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풀고 나면 그 점수가 상당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통과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 가운데 돌파해야 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 더 무거운 것일수록 더 힘든 것일수록 더 많은 점수를 우리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는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험은 그래 잘 통과했는데 이건 참 어렵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성숙하게 보시는 거예요. 전에 우리 애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치고 오잖아요. 그럼 시험 잘 쳤다고 막 좋아하고 그런데 어느 날 왔는데 보니까 좀 잘 못 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선생님이 안 가르쳐준 시험 문제 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로 다 가르치고 시험 내죠. 근데 간혹 이 중에 정말 공부를 잘하고 또 안 가르쳤는데도 풀 수 있는 그런 학생이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문제를 낼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것은 다 그 선생님이 학생들을 채워주려고 하고 혹시 모르면 또 가르치려고 하고 배웠는데 잊어버렸으면 다시 반복시켜주려고 하고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 목사님 나오셔서 잠시 짧은 시간에 말씀하시지만은 벌써 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어떻게 알고 벌써 요약해서 한두 마디로 그냥 끝내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고수 중에 고수시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하는 중에 못 배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은한교회는 아주 훈련을 잘 하는 그런 교회 같아요.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성경도 얼마나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적용만 잘하면 됩니다. 배운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또 가르쳐 주세요. 또 가르쳐 주세요. 할 때 어떤 경우는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단 먼저 너한테 가르쳐 준 것부터 한번 해봐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다는 이런 느낌 받을 때 참 많이 있어요. 뭔가 자꾸 듣기만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들었던 것 한번 쭉 한번 리뷰를 해봐라 하는 식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렇게 정리도 해주시고 또 우리 속에 완전히 그 부분들이 우리 것 되게 하셔가지고 통과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시험 문제가 뭔가 하면 시험 주제가 물입니다. 물과 관계된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과 관계해서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벌써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 지금 광야로 나왔지만 나오기 전에 애굽 땅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재앙 중에 보니까 나일강 이거 뭐 하나님께서 그냥 쉽게 피로 바꾸셨다가 다시 물로 바꾸셨다가 아주 쉽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물 신은 나일강 신인 줄 알았는데 이 보니까 야훼 하나님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봐도 하나님이 진짜 물과 관계에서 정통하시네. 야, 물은 하나님 감당할 수 없어.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느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물도 다스리시고 불도 다스리시고 모든 것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습니다. 홍해 앞에까지 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 홍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마어마한 물. 여러분은 홍해 가보셨겠지만 막 거대한 바다입니다. 시퍼런 물들이 있고 야 큰일 났어요.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그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물이 가로막혀서 갈 수가 없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냥 그 물이 갈라지게 하셨잖아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물 전문가십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다시 물과 관계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생각이 됐습니까? 뭐야 이거? 물이네. 물은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물은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없으니까. 또 물이 있긴 있었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니까 말하다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원망했다. 그렇게 이곳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장소인데 이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했지만은 25절 오늘 읽었던 거기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따라하십시다. 부르짖었더니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근데 모세는 부르짖었어요. 근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라고 그렇게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물이 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물을 마시게 됐잖아요. 마라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아주 그 쓴 기간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 눈물을 흘려야 되고 참 가슴이 아프고 잠자지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부담이 있는 어떤 한 시점이에요. 막혀 있어요. 돌파가 필요해요. 거기에서는 여러분, 거기에서는 원망하면 안 돼요. 근데 원망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 이거 뭐야? 누구 때문이야? 아버지 때문이야? 엄마 때문인가? 아니면 뭐 교회 아무개 어떤 어른 때문인지 뭐 이렇게 늘 보면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핑계를 대기도 하고 그 원인을 다른 데 찾으려고 하고 그럴 때 참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할 대상자를 먼저 찾습니다. 희생양을 찾죠. 그죠? 그래서 이 백성들 또 여기에 그때 잘 통과하고 하면 되는데 이분들이 그걸 못하고 원망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돌파 열쇠는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준비하신 그 길을 보여주신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요,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저도 어릴 때부터 여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고. 근데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상징하고 비유적으로 그림자로 보여주신다. 이렇게 또 적용을 해서 설교하시는 그 설교를 많이 듣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설교하기도 하고 그래서 맞습니다. 얼마든지 은혜 받는 대로 이 말씀을 잘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주 궁극적인 해결자 되십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는 얼마든지 또 잘 적용할 수 있고 한데요. 여기 보면 한 나무를 가리키시네로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만들어 주셨으니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광야에는 또 사막에는 중동 그런 지역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들이 많습니다. 근데 가다가 어떤 물들이 있는데 물을 마시지 못하게 마시기 어려운 그런 우리 음용수가 아닌 그런 물이 적당하게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의 그 화학적 성분이 되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나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수술을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이거 참 그게 좀 저한테는 좋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적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광야에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는 뭔가 하면 쓴 물을 달게 하는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무가 어디에 있는 거 하니까 마라 옆에 있었어요. 그 백성들 부르짖으니까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원망하니까 옆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해결책, 문제 해결책, 솔루션, 그게 다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도 원망하면 안 보여요. 원망하면. 근데 부르짖으면 모세야, 그 옆에 봐라. 그 나무 있잖아, 그거. 보니까 그게 있어요. 하나님 있네요. 그걸 던져가지고, 그걸 물에 넣어가지고, 그 물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이 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력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시스템이 잘못돼가지고, 이들이 엘림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바로 가지 못하고 말하러 왔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지금 잘못된 길을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 있지만, 하나님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잘못된 게 없어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 떨어지는 까지도 다 간섭하시고 보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장소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주신 것을 적용하고 배운 말씀을 생각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모세는 부르짖었고 백성들은 원망했고 그러니까 원망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안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감당치 못할 시험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으면 아예 하나님께서 허락도 안 하시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따라하십시오. 너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새벽에 혹시라도 이건 안 돼. 하나님 저 이건 못합니다. 그런 분이 혹시라도 계십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목사님께서 교회 어떤 그 조직과 관련돼서 조금 이게 새롭게 변경을 하고 그런 말씀을 나중에 제가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나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저희들은 그냥 이렇게 구역 비슷하게 그렇게 합니다. 또 한 가족이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못해요.
가정교육 시스템 참 하고 싶은데 참 어려워요. 우리한테 그걸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그런 분위기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첫째는 이제 홍콩은 집들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아이들만 한 두세 가정만 와도요,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또 낮 시간에는 주로 자매들이 다 집에 있고 직장 생활한 자매들도 있지만 시간들이 좀 많으니까 이제 자매들끼리 우리 좀 모이고 형제들끼리 모이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동안 쭉 한 목장에서 오랫동안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했던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번에 조금 이렇게 변형을 해야 될, 약간은 좀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아니, 다른 교회 가는 것도 아니고 선교지에 가는 것도 아닌데 주일마다 밥 먹으면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먹는데 또 이렇게 뭐 예배당도 넓지도 않고 앉으면 바로 옆에 다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인데 다른 목장에 간다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뭐 큰일 난 줄 알겠어 보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조정하시는 담당하는 부목사님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기에서 또 어떤 소리가 들리고 어떠고. 그래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뭐 저희들 남들 한 주신 지혜대로 딱 그렇게 했어요. 해서 지난 주일날 새롭게 편성된 걸 이렇게 붙이고 그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또 다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지만 어떤 분은 와서 이거 보니까 왜 나만 이 목장에서 쫓아냈냐고. 왜 그게 아니에요. 딱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본인이 그런 생각이 드는 모양이에요. 근데 본인은 나는 정말 그동안 나를 잘 이렇게 도와주고 옆에서 늘 기도해 주던 언니, 아니 선배, 집사님, 권사님 계시는 여기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했는데 지금 나 잘 모르는 저 목장에 가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막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또 거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으실 것이라고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조금 힘들어 하셔도 제가 걱정을 안 했어요. 낮에 그 편성된 표를 보더니 어떤 자매 한 분이 아버지 아내한테 와서 막 이야기를 하던 모양이에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뭐 그런 분 자기가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그러면 뭐 가라고 하라고 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 말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저녁 되니까 목장 큰 문제 안 되고 제가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하고 또 나중에 왔더라. 가만히 놔두니까 스스로 알아서 깨달아가지고 또 막 자기가 괜히 그 말 해놓으니까 미안해가지고 다시 카톡 막 보내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감당치 못할 목장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야만 제 말은 저는 뭐 형편은 잘 몰라요. 모르지만은 그러나 교회 안에 제가 맡은 일들도 그러하고 교회 밖으로도 또 지금까지 안 해봤던 일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어떤 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와 관련된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면 그 부담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 안의 사명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사명이에요. 남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나는 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앞에 스피커가 있는데 저희 교회 스피커하고 똑같은 게 하나 붙어 있어요. 이게 지금 예배당이 작기 때문에 딱 4개 위에 붙어 있고 앞에 모니터 스피커 2개, 6개로 사용하는데 이게 좋은 스피커인데 우리 목사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하시고 갖다 놓으셨나 속으로 제가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좋은지는 몰랐는데 전문가들이 그 소개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뭐가 자꾸 자기 눈에 들어오잖아요. 눈에 들어오면 그게 달란트고 또 눈에 들어오면 그게 나보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의자가 자꾸 삐뚤어졌네. 어제 저녁에 저기 누가 앉았더라? 김 집사님이 앉았다 갔는데 의자를 삐뚤게 하고 말이야. 주보도 안 가져가고 저 뒤에 보니까 코풀도 휴지도 있고 말이지. 내가 전화해가지고 저 당장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다 지나가는데 그게 다른 사람 눈에는 아무도 안 들어와. 그게 하나도 안 들어와요.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데 자기 눈에만 들어오잖아요. 치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기의 사명이에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담으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자기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려고 하면 그와 관련된 건강도 주시고 그와 관련된 지혜도 주시고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뭐 저희 교회 성도들이 기도 제목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보니까 뭘 어떻게 기도도 하고 앞길도 열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저도 청년들한테도 그 도전하고 성도들한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실 것이라고 들어주시는데
만약에 거꾸로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물으면 네가 뭐라고 대답하겠냐? 그래, 알겠는데 내가 그 기도 왜 들어줘야 되니? 그 이유를 한번 말해봐. 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할래? 그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계획이 다 있으시고 하나님 얼마든지 주고도 남으시는 분이고 뭐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 것인데요. 하나님 얼마든지 주시는데 그래, 왜 줘야 되니? 줘서 뭐 하게? 그 받아서 네가 뭐 하려고 하니? 이거 있잖아요. 그것만 되면요. 하나님, 제가 이거 받았어.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 마음 우리가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참 내 속에 있는 그 부담이 맞다. 내가 너를 이 교회 혹은 또 이곳에 이 지역에 네 주변에 그런 관계 속에 너를 배치신 것은 그게 맞아.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건 내가 다 준비해 놔서 하고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 받아서 뭐하게?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하면 딱 그와 관련된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모세는 부르짖었고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들이 무엇이 약한가 하면 다른 건 아니죠. 우리 부르짖음이 약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할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요, 홍콩에 처음에 개척을 하고 개척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없었는데 개척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는데 개척하면 뭔가 대단한 일들이 일어날 줄 그 생각을 했어요. 재정은 없고 특별한 건 조건 없었지만은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막 힘든 거예요. 한 3년 때는 거의 이제 감당치 못하겠다 싶을 정도의 그런 어려움들이 닥치더라고요. 재정적으로도 또 건강도 또 성도들 또 이게 함께 사람들 좀 보내주셨지만 제가 참 잘 그들을 섬기기 어려운 그런 형편에 차기도 하고 해서 하나님 너무나도 힘듭니다. 막 이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방문할 기회가 한번 있었는데 어떤 분이 우리 목회자들 또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을 위한 그 세미나가 있으니까 한번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제가 갔습니다. 조그만 교회인데 그게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에 대한 그 평생의 그 노하우들 한 주신 지혜들도 나눠주시기도 하시고 그 3박 4일 마치고 나니까 마지막에 보니 또 줄을 쭉 서가지고 번호표를 받아가지고는 개인적으로 또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더군요. 그 저도 번호표 하나 받아가지고 뭐든지 못하겠어요. 너무 답답한데 죽을 판인데 뭐라고도 안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번호표 하나 받아가지고 기다렸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 계시는데 어르신 아주 연세 높으시죠. 지금 80 넘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 따님이 또 그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는 분의 사모님이세요. 그러니까 사위가 목사님이고 따님도 계셔요. 따님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을 보니까 그래서 같이 이렇게 상담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해주고 하는데 옆에서 도우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도 좀 제 형편 이야기도 하고 기도 좀 해달라고 하고 그다음 그 따님 되시는 사모님하고도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더군요. 저도 그냥 따라서 줄 서서 그렇게 했는데 그 따님 되시는 사모님이 있는데 그 앞에 계시고 이제 아이고 그 기도 좀 해주시라고 하고 하는데 그분이 제 형편을 이야기하고 그건 아니에요. 목사님 같이 기도하십시다. 홍콩에서 오셨군요. 같이 기도를 조금 하시더니 여러분 오해하고 듣지 마십시오. 근데 왜냐하면 기도를 또 많이 하시는 분은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시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하시더니 기도를 하시더니 목사님 하나님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돈도 없고 교인들은 다 뒤집어져 있고 많지도 않고 제 아내 그때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저 사람은 몸이 너무 아프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신데 형편이 왜 이래? 이런 사랑은 별로 환영이 안 되네. 이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하자고 하더니 이렇게 기도하시더니 목사님 하나님의 목사님에게 다 주셨대요. 이러는 거예요. 다 주시기는 뭘 줘? 우리 집에 와보라고 뭐가 와 있냐고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더니 근데
하늘에서부터는 다 떠났는데 지금 여기 위에까지 와서 도롱도롱 달려있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가지고 하나도 없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왜 제가 기도를 안 합니까? 대한민국 목사 중에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고 막 이 마음이 막 속에서 막 들잖아요. 그 말 하고 싶은데 그 참았죠. 그런데 제가 그 말씀 받아들였어요. 1시간 앉아서 기도하고 뭐 2시간 앉아서 기도하고 뭐 그건 다 형식적으로 하기도 하고 목사니까 하고 그건 다 있었는데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생각은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오늘 하루에 30분 기도했어. 우리 교회에서 하루에 1시간 이상 하나님께 했어. 난 숙제해서. 이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가고 그분 걸 구하고 하는 어떤 사람 자체가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거 참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저는 그걸 도전을 받아서 내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벌써 보좌로부터 다 출발했는데 여기까지 와 있는데 기도해서 저보고 한 이야기 기도해서 딱 당겨서 목사님 걸로 만들고 딱 당겨서 목사님 걸로 만들고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당겨내지는 모르지만 그냥 기도도 할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돌아와서 작정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시간들을 좀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래서 그러고 보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한 선물들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다 주셨잖아요. 이미 나무도 거기 다 와 있어요. 쓴물이 있지만 이미 그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면 되도록 그렇게 해놓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 따로 떼어져 나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잘한다고 했지만 그때 잘했던 왕들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사가 다스리던 때에 엘리사가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데 그때 요아스 왕 북쪽 요아스 왕 불러서 죽으려고 하니까 그 훌륭한 선지자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고 하니까 참 마음이 너무 그렇잖아요. 안 되고 해서 와서 이제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거기 보면 참 약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구약 성경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보시면 열왕기하 13장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열왕기하 13장 584페이지 보시면 584페이지 구약성경 한 군데만 찾겠습니다. 13장 14절 제가 볼게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소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그 18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어서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거친지라.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그리고 아주 또 재밌는 이 일과 관련해서 덧붙여진 기사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제 엘리사가 죽을 형편이 돼가지고 그 왕이 왔어요. 그래서 왕에게 당신이 활과 화살들을 잡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동쪽 향을 향하여 쏘라고 했잖아요. 쐈습니다. 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 이것은 뭔가 하면 상징적인 행동인데 예언적인 행동을 하게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동쪽 창을 열고 활을 쏘았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구원의 화살입니다. 이제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니까 그거 꼭 믿으세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 왕은 그런 거예요? 이게 그냥 제가 이 활을 그냥 창문을 열고 쏘았는데 그게 그런 믿음의 행동이었군요. 이렇게 좀 깨달아지는 분위기란 말입니다. 그때 또다시 화살들을 집어서서 화살을 잡았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있을까 또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바닥을 치라고 했습니다. 땅을 치라고 하니까 한 두세 번 치고 말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이 도대체 뭐냐고, 적어도 대여섯 번을 쳐야 될 것 아니냐고 책망을 하셨거든요. 내가 이 화살 들고 바닥에 이거 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분위기가 그렇단 말입니다. 활을 쏘았는데 그건 이제 당신이 앞으로 아벡에서 아람 사람을 완전히 박살을 내는 그런 일들과 관계된 겁니다 하니까 그래요? 또 뭐 할까요? 또 어떤 일을 할까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쏜다고 무슨 일이 있겠나? 이미 그 머릿속에는 아람과 싸우기 위해서는 말이 더 필요하고 군대가 더 필요하고 방법이 필요하고 군사 숫자가 더 필요하고 이런 생각만 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이걸 하려 이걸 쏘라니까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활을 잡아서 치라고 하면 그래요, 정말 한번 쳐볼게요. 믿음 있으면 그렇게 할 건데 두세 번 치고 말았던 거예요. 이거 친다고 무슨 일이 있겠나? 부러진다고 무슨 일이 있겠나? 뭐 내가 30분 기도하는데 1시간 기도한다고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나? 좀 분위기가 그렇단 말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당신이 세 번만 쳤기 때문에 이제 세 번밖에는 못 이깁니다. 실제 그 뒤에 가면요, 세 번밖에 이기지 못했어요. 그 뒤에 13장 제일 뒤에 가면. 근데 여기에 어떤 일이 한 가지 있는 거 아닙니까? 엘리사가 죽고 그가 장사되었는데 모압의 도적대들이 엘리사 묘실에 있는 그곳에 왔는데 그때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놀래가지고 시체를 엘리사 묘실에 이렇게 던졌단 말입니다. 근데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걸 왜 기록해 놨냐? 뭐 자기 은혜 받는 대로 우리가 적용하면 되니까 여러분 그 앞에 하고 연결이 돼서 해석을 적용을 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게 저한테 적용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죽을 때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죽진 않았죠. 엘리야가 승천했죠. 승천하는데 엘리야가 이 세상의 지상 사역을 마감할 때쯤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에게 능력을 주시라고. 내가 능력이 필요하다고. 당신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당신을 사용하셨던 그 은혜, 그 능력이 있는데 나는 갑절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고. 갑절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갑절이라는 건 뭡니까? 선생님보다 제가 배는 더 잘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또 여러분 그때 선지 학교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 선지 학교에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선지 생도들이 많았습니다. 저렇게 많은 선지 생도도 있지만은 갑절 구약시대 장자의 몫은 2배에서 갑자에 2배 받았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이왕 수임 받을 거 저는 갑절로 수임 받겠습니다. 장자의 몫으로 수임 받겠습니다. 이 마음을 그가 가졌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여 가는 것을 보면 네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가 따랐거든요. 끝까지. 그 노인에게 그 노인 따라가서 뭐 대단한 거 생기겠어요? 아이고 이제 우리 엘리야 선지자님 젊을 때 열심히 잘 하셨지만 이제 뭐 연세 드시고 뭐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실 때 다 됐는데 뭐 이런 마음들을 가지던 그런 분위기지만은 끝까지 그를 따랐어요. 한 거 다른 거 없어요. 끝까지 그를 따르고 그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임했어요. 정말 엘리야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지만은 엘리사 때 더 크게 쓰셨어요. 더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엘리사 다음에는 아무도 없어요.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나만 장군이 그때 문동등도 들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늘 있어요. 늘 있고 대를 이어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이어서 그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사모하는 자들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다음에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이 어디를 가야 되는데 능력이 갈 데가 없어요. 묘실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해석이 좀 약간은 좀 비약적이고 하지만은요.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의 묘실에 시체가 장사되었는데 벌떡 그 시체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유효한 겁니다. 유효한 정도는 아니죠.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그 땅을 고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땅을 축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능력 받아서 그 일 감당하겠다고 하는 소원을 가진 자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약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시작하면 됩니까? 부르짖음에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어떻고 뭐 대형 교회가 어떻고 막 이제 그런 얘기 좀 그만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장소에서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 선배님 때 놀랍게 쓰셨던 우리 어르신들 선배님들처럼 우리가 쓰임받을 정도가 아니라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돌파를 위하여 부르짖어라. 마라에서는 부르짖어라. 근데 뭘 부르짖으란 말입니까? 뭘 구하란 말입니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지 돌을 주시겠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도 알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와서 그 불판 위에 있는 돌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떡 굽는데 그 돌 같은 거 달고 가지고 하는데 그 떡도 있고 돌도 있는데 그 떡을 먹으려고 자녀가 달라고 하면서 돌을 달라고 하면 그래 네 돌이가 필요해요? 그럼 한번 가져가봐.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죠. 비록 돌을 달라 해도 그 마음에 원하는 바는 떡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도 잘할 줄 모르고 우리가 뭐 예언의 은사, 뭐 투시의 은사,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잘 모르고 그런 투시의 은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뭐 그 한때 뭐 하도 뭐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거 잘 몰라도 그냥 주여 하고 부르짖기만 해도 그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하셨던 어떤 그 자매 선교사님이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애들 데리고 가는데 앞에 가는데 이 자매님을 뒤에서 어떤 아이가 불러요. 선교사님이 부르는데 보니까 누가 불러요? 불렀는데 쟤는 신발이 없네. 신발 사줘야겠구나. 또 가는데 또 선교사님하고 불러. 쟤는 옷이 다 떨어졌구나. 이번에 어떻게 해서 옷을 해줘야 되겠네. 뭐 그렇게 그 예화를 이야기하시더군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하면 나는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모를 때가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마라에서는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이 마라 같은 선물이 있을 때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주여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홍콩에 어느 부부가 오셨는데 해운회사 쪽에 이제 외국계 해운회사 쪽에 취직해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뭐 이제 사업도 새로 계획하고 물론 그 큰 회사인데 직원이지만은 자기 비즈니스 하는 분야들이 있어가지고 회사 직원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게 자기 사업 같은 그런 일을 하는 분이에요. 하는데 이분이 몸이 좀 좋으셔요. 몸 덩치가 좀 좋고 좀 뚱뚱하고 그래요. 근데 뭐 참 귀한 분이 오셨다 싶어서 이제 저도 좋아하고 좀 지나는데 해운 쪽에 그 배 관련된 그 일하시는 분들 보면 뭐 술자리도 많고 좀 그래요 보니까.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잘 모르죠. 배는 잘 모르지만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홍콩에 와서는 아마 너무 교회에 깊이 빠지지 말고, 여러분 교회는 깊이 빠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깊이 빠져야 되는데 예수에게는 깊이 빠져야 되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조금만 빠져야. 이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예수 믿는다는 말은 빠진다는 말인데 조금만 빠진다는 말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분이 아마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교회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적당하게 뭐 재밌는 것도 많이 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한번 술도 한잔 하고 뭐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편안하게 너무 교회에 안 매이고. 근데 어느 날 와서 그래 하시다가 일 좀 하시다가 한국에 가서 건강 진단을 했는데 암이 생겼어요. 암이. 무슨 암인가 하니까 직장암이에요. 직장 그것도 그 제일 끝 부분이라서 이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몇 기를 하든가 수술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기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홍콩에 오셨네요.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하니까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보니까 직장암인데 수술을 하면 인공항문을 달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하루에 화장실을 적어도 30번, 30번, 40번 이렇게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죠. 직장생활 자체도 안 되고 언제 얼마 되질 않는데 이걸 다시 다 정리해서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회사는 말도 못해요. 자기가 그런 병이 있다고 하면 회사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지 모르니까 말도 못하고 끙끙대고 오셨어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럼 부르짖읍시다. 기도합시다. 새벽에 왔는데 저도 제가 앞에 앉아 있으면 오시면 같이 이제 기도하고 장로님도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 구역에 구역장도 와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한국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 달 같이 했던가 모르겠어요. 하고 마지막 날 내일 이제 한국 들어가면 오늘 저녁에 또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참 마음이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저 우리는 기도했고. 근데 들어가서 검사하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들이 수술하려고 보니까 이 암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 갔지 하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좀 나가 있으라고. 나가 있었는데 그 의사들이 회의를 다시 해가지고 보고 마지막 내린 결론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인데 암이 소멸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사로 오면 다 저런 이야기 하더라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한번 그 PPT 제가 사진 드렸는데 혹시 있나요? 보입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게 뭔가 하면 직장암 있을 때 사진이에요. 아니 시커멓고 이상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서 수술하려고 보니까 안에 이제 저렇게 깨끗하게 되는데 중간에 하얀 거 있잖아요. 하얀 거 저거는 뭔가 하면 이게 덩어리가 쭉 쪼그라 들어가지고 요 꼭지만큼은 배꽃 꼭지 같이 조금 남았더래요. 그걸 이제 딱 뜯어가지고는 검사를 해보니까 암세포 하나도 없는 그 자국이거든요. 여러분 그 다음 사진이 있나요? 이분입니다. 이분들 그 뒤에 보니까 여러분 얼굴이 훤하죠? 얼마나 기분 좋겠어 지금. 수술비도 안 들고 뒤에 보면 저 돈 내는 병원에 돈 내는 거기에 보니 수납하는데 살짝 진료비만 내고 나오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잘 보입니까? 이게 뭔가니? 목사님, 사진은 오른쪽 암덩어리 있던 모습과 왼쪽은 그 암덩어리가 사라진 모습입니다. 연명이 저 부인입니다. 계속 암세포가 성령의 불로 찢어져서 배꼭지 떨어지듯 말라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모습이 그대로예요. 할렐루야. 밑에 얼마나 감사하신 하나님이신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주셨다고. 할렐루야.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참 감사하대요. 어떤 경우는 다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은 그 각자마다 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시 내리시면 됩니다. 그냥 부러지는 것밖에 없거든요. 부러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분이 돌아오셔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이제는 깊이 빠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좀 깊이 빠지다가 또 이제 좀 지나니까 또 좀 마음이 또 느슨해지잖아요. 그래서 옛날 생활로 조금 돌아가려고 하는데 뭔가 몸에 또 이상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또 항복 딱 하고 나니까 또 사고 없어져가지고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지금 대학부 부장으로 일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 그 대학부에 여러분 그 누구죠? 김창규 집사님 그 자녀분들이 와 있어요. 김지연 양과 그때 그 은석이하고 이번에 또 영은 양이 홍콩에 취직됐다는 이야기 제가 한 적도 들은 것 같은데 홍콩에 오면 취직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요 나서서 뭐 하는가 하면 대학생들인데 홍콩에 지금 대학생들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대학부를 졸업하면 그 위에 선배들이 이런 분들이 나서가지고 홍콩의 그 금융이나 뭐 이런 국제 기업 같은데 적극적으로 취직하기, 거기 공채 이런 게 없어요. 적극적으로 취직되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서로 연락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대학부 학생들 10명 졸업하면 10명이 다 홍콩에 취직됩니다. 근데 옆에 다른 교회에서 물어보니까 10명 졸업하면 9명은 홍콩을 떠난대요. 우리하고 반대네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나서가지고 이 졸업한 학생들이 홍콩에 직장 잡도록
최선을 다하거든요. 물론 처음에 홍콩 들어가면 월급 많이 안 주지만은요. 그 경력을 찾는 거예요. 아니 회사 일도 가르쳐주고 밥값 주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일 배우고 한 2년 3년 지나면 또 자기가 또 다른데 또 이렇게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또 이렇게 또 다른데 원선에서 가고 이렇게 해서 한 뭐 그렇게 해서 한 10년 지나면 그 분야에 아주 전문가가 되고 연봉이 상당해요. 그런 일에 지금 참 이 집사님 가정이 지금 헌신하고 있어서 참 감사하고 한데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본인들도 부르짖었어. 만화에서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돌파를 경험하는구나. 우리가 너무 부족해요. 저희 교회가 참 외국에 있다 보니까 사람 너무 많이 바뀌고 그래요. 그리고 또 뭐 집세나 이게 얼마나 비싼지 헌금해가지고 집세 내는데 우리 홍콩에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월세 어마어마하게 냅니다. 이 정도 예배당이 있으면요, 홍콩에 있는 한인들 한 3분의 1은 끌어들일 것 같아요. 느낌에. 그저 우리 예배당 해봐야 한 칸 정도 밖에 안 되지만 돈은 얼마나 많이 내는지 모릅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 할 일을 하자. 홍콩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는 참 특별해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개인적으로 외국에 보내시기도 하지만 우리 한인들은, 한국 사람들은요, 교회를 파송시키셔요. 교회가 선교사로 어느 지역에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늘 저는 저희 성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선교적 미셔널 처치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선교사다. 선교사 교회다.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선교사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누구 한 사람이 가지만 교회가 가는 것이다. 이번에 제가 여기 오지만은 여러분 제가 우리 홍콩 열림 교회의 대표로 가는 거지 제가 개인적으로 가고 싶고 또 가야 되고 그런 부분 전혀 아니라고 그런 개념을 다 그렇게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면 제가 왔지만 교회가 왔다. 그런 느낌으로 하고 제가 선교지에 가게 되면 교회가 간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하거든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이제 가슴에 품고 기도 좀 하자. 그런 일들이 있게 됐어요.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선교와 관련된 기도는 토요일은 선교와 관련된 데만 집중하자 해서 토요일 새벽에 어쩌다 보니 그 가까운 산이 있어서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요.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참 외적으로 보면 왜소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냥 우리 가슴은 넓자. 세계를 가슴에 품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와서 쭉 그렇게 해서 그게 한 10여 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베푸신 은혜 참 많습니다. 기도하다 보니 어느 나라에 마음이 있어가지고 또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오기도 하고 사람이 왔다 가면 또 거기에 재정을 보내기도 하고 또 제가 어떤 경우는 또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쭉 지나왔었는데 교회가 지금은 참 부족한 게 많아요. 여러분 와보시면 너무 참 약한 게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참 이런 마음으로 부르짖자 하고 산에 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교회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그 동영상 조그만 걸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주셔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가져왔는데 혹시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봐. 음악도 소리도 좀 넣어주시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힘을 다해 준행하는 홍콩 엘림교회는
푸리창 지역 중 가장 안전한 선교의 허브 홍콩에 위치하여 세계 모든 지역으로 접근이 용이하므로 80여 개국 이상에서 모인 사람들로 복음 전파의 황금 어장이기도 하다. 2007년에서 2010년까지 세계 기도의 날 퍼레이드 및 월십 댄스 팀 참가를 통해 홍콩 교계의 중요한 일원으로 섬김의 본을 보였다. 지난 2009년 홍콩 세계 기도의 날 3만여 명이 운집한 홍콩 스타디움에서 엘림교회 조윤태 담임 목사님은 마지막 시대 지상 대명령을 완성하기 위해 부름받은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연합되어지길 간구하였다. 매주 토요일 5시 30분 엘림의 기도 용사들은 어김없이 산에 오른다. 홍콩의 새벽, 더 나아가서는 열방의 새벽을 깨우는 엘림교회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홍콩, 중국, 동남아, 유라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미주, 환태평양, 남북한 온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들이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기를 하여 오늘도 기도의 산에 오른다. 됐습니다. 궁이 거룩한 나라. 저희가 참 어렵고 어떤 경우는 힘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던 중에 그때 어느 해인지 모르겠어요. 12월 초쯤 됐는데 제 마음에 내년에는 새벽 기도도 하지만 저녁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성도들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 1년 저녁 부흥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1년 동안 무슨 부흥회 하냐고. 부흥 강사는 조윤태 그렇게 이야기하고 12월 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뭔가 성도들도 모르고 저도 잘 모르고 무조건 광고나 하고 저녁 9시 저녁 소대 갈멜산에 저녁 소재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딱 그 산 위에 임했던 거 생각하고 저녁 9시 기도회 밤 9시 기도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광고를 하고 1월 1일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12월 말 돼서 교회에 큰 시험이 왔어요. 너무나도 귀하게 섬기던 한 가정이 이제 교회를 이제 떠나면서 교회가 막 휘청거리더라고요. 아, 이 참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싶은데 이제 어쨌든 뭐 새벽에는 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고 또 저녁에 9시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교회 시험이 여기는 왔는데 이 성도들이 아침에 나왔다가 직장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나왔다가 좀 이따가 봐야 하고 또 새벽에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게 좀 뭐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보통 연초에 한 40일 정도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걸 1년 하자고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40일 지나고 뭐 2달 지나고 석 달 지나고 하니까 성도들이 입에 단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헉헉거리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은 산업은행 일하는 분인데 목사님 제가 요새 직장에 출근하면 뛰어다닙니다 이러더라고요. 화장실을 뛰어간대요. 왜냐하면 저녁 9시에 맞춰서 기도에 오려고 하면 제가 뛰어와서 일을 해야 그걸 끝내고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군요. 그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건 생각도 못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어쨌든 뭐 그렇게 시작하고 쭉 지났는데 이것도 기도도요 재밌습니다. 한 6월 달쯤 되니까 탄력을 받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이거 할만합니다. 재밌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막 분위기가 아침에 왔다가 싹 사라졌다가 저녁이 되면 또 싹 왔다가 또 조금 이따 봐야 하고 싹 가다가 또 오고 막 이렇더라고요 분위기가. 그와 관련된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은 다음에 한번 시간 되면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를 한번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근데요, 희한하대요. 잠자는 시간이 몇 시간 안 되잖아요. 또 여성들은 쇼핑의 도시 홍콩에 와서 쇼핑할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다 쇼핑할 시간이 없이 전도 그렇게 하시는 거 뭐 그렇지만은 홍콩은 오면요, 뭐 남편 돈 벌어 오면 여성들이 또 어디 뭐 세일한다 하면 우르르 가고 그런 분위기 좀 있어요. 근데 쇼핑할 시간도 없고 뭐 다른 데 신경을 쓸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요, 애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데 왜 애들이 그렇게 많이 태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니, 애를 언제 낳아요? 지금 시간이 어디 있어? 하니까 어떤 분이 앉아있다가 막간에 낳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어떤 돌파를 하게 하셨어요. 큰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려며 그 다음 단계를 한 단계 가도록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그 애는 또 대학교도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잘 됐는지, 그 다음에 안 한다고 하니까 부모들 가운데 막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왜 안 합니까? 우리 애 지금 원래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는 왜 안 합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그 두 번째 해까지는 막 그렇게까지는 못 하겠고, 그래서 그냥 조금 자유롭게 하면서 그러나 모임은 이제 또 주선하고 간단하게 또 하고 그렇게 쭉 했던 그런 기억인데,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너무나도 부족하고, 여러분 만나서 보시면 아시지만 말도 서툴고 사투리가 너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전에 봤지만 그 산 위에 올라가면 이제 거기서 같이 막 기도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아까 못 나왔어요. 근데 세계를 가슴 품고 세계를 한 바퀴 돕니다. 돌고 그 다음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도들이 둘러서서 또 저희들은 또 장로님들 또 남자 아버지들 다 둘러서 또 기도해주고 자매들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윤태 목사가 세계적인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제 속으로 세계적인 목사 따로 있지.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중국에 어느 선교사님 오시더니 같이 교제도 하고 가셨어요. 양진식 목사님. 근데 한번 그 학생들 모임에 저보고 한번 오라고 하더라고요. 가죠. 근데 오는데 조금 경비도 좀 필요하고 학생들 좀 밥이라도 한 거 사주세요 하고 그래 하지 하면서 이제 갔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 봐라 우리 목사님 이제 세계적인 목사 된다. 막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교회 목사님들이 어디 가면 막 교회에서 목사님 또 나갑니까? 어디 갑니까? 뭐 경비는 얼마 듭니까? 뭐 이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은근히 좋아하는 게 있죠. 이야 드디어 우리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 된다. 막 이런 생각, 자기들 기도 응답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뭐 세계적인 목사 따로 있습니까? 제가 홍콩에 있다가 세계적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때부터 슬슬 이렇게 외국을 가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이한희 목사님도 여러 나라 가셔서 사역을 많이 하셨겠지만 저도 막 여기저기 가기 시작하는데 많이 갔어요. 저 선교사님들 모임에 여러 번 갔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 전체 모이는데 뭐 중남부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 또 불어권 모임들, 중아시아 선교사님 모임들, 동유럽 선교사님들 모임들, 뭐 인도네시아, 중국 말할 것도 없고 뭐 여러 군데 또 가게 되더라고요. 희한하대요. 여러분 뭐 이한희 목사님 같이 훌륭한 분이 참 제가 롤 모델 중에 한 분입니다만은요. 어떤 교회는요.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좀 좋은 목사님을 한번 청빙을 해야 되겠다. 이제 목사님 은퇴할 때 좀 되면 그렇잖아요. 제가 전에 어디 봉사했던 교회가 있는데 그 장로님들 어떤 장소에서 만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목사님 좋은 목사님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고 그런 이야기해요. 근데 제 경험으로 좋은 목사님은 특별한 분이 계시나요? 목사님은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으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보니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이 성도들이 이렇게 막 기대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니까 좀 결점도 좀 이렇게 좀 커버가 되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게 있더라고요. 뭐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홍콩이요? 만만찮아요. 오늘 밥을 먹는데 쭉 앉았는데 집사님은 학교 나왔어요. 서울대하고 뭐 법대. 집사님 제가 서울대 공대 나왔어요. 그래요? 또 저는 뭐 서울대 또 뭐 무슨 과 나왔다 이래요. 여자들이 있어. 당신 어디 나왔어? 이화여대 무슨 과? 당신은 이화여대? 아니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그거밖에 안 돼요? 자 그렇게 저는 지방대학 출신인데 나중에 당당함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뭐 공부는 잘했지 또 제가 더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분들 앞에서 사실 제가 뭘 말하겠습니까? 어느 날 청년들 위해 세미나를 하는데 청년들 취업 세미나 하는데 뭐 남자분들이야 뭐 똑똑한 분들이 하는데 직장생활하는 자매님들 있잖아요. 그중에 한 두세 분 와서 청년들 앞에 강의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저 뭐 직장에 다니고 집에 와서 밥이나 하고 이런 아줌마들인 줄 알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막 PPT 착착착착 돌아가면서 영어로 한국말로 막 섞어가면서 막 하는데 이야 저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경상도 사투리로 설교를 하고 있구나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백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돌파가 일어납니다. 부르짖으면 마라를 건너 하나님 준비하신 엘림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짖는 단계를 반드시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라를 반드시 통과하게 하시고 마라 없이 가는 거 없어요. 하나님 알고 계시오. 엘림이 어딘지 알고 계시오. 우리 개인적 여정으로서의 엘림, 또 교회적으로도 교단적으로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부르짖을 때 돌파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그 능력이 가용이 됩니다. 하나님 부어주시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찰하시사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려고 하신다고 우리 말씀하시죠. 마귀도 온 땅을 두루감찰하며 다니면서 비리비리 하는 사람들 잡아서 데리고 지옥 가려고 좀 마귀도 다 돌아다니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은 불꽃같이 그분 앞에 헌신되고 그분 앞에 부르짖고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 부담을 사명으로 받아 거기에 자기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자들, 온전히 주님 앞에 빠지려고 하는 자들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돌파는 부르짖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